출애굽기 23장.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는 1년에 3번 반드시 성막 혹은 성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방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노릇하며 그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후손들을 이끌어 광야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유월절을 보내며 무교병을 썬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입니다. 무교병의 절기의 의미는 그들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고 그분이 하실 구원의 사역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며 누룩이 없다는 영적인 의미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빵을 먹는 행위입니다. 그럼 빵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생명의 떡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떡은 먼저는 우리 육체의 양식이지만 더 깊은 의미는 영생하도록 먹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무교병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하며 그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을 다시 보내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소개합니다. 죄가 없이 태어나려면 그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양식으로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생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무교절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교병의 절기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77절 혹은 초실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무교절을 보내는 7일을 7번 보낸 후에 지키는 절기이기에 77절이고 처음 익은 보리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후 50일째에 해당되기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셔서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땅 한 평 없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얻고 그곳에서 농사를 시작하여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첫 열매는 이 땅에서는 곡식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처음 것이니 귀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행동이지만 첫 열매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도 하나님의 장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둘째도 셋째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의 육체의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임, 즉 추수되어 모인 자를 창고에 모으게 됩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어 성도들을 알곡으로 모으신 곳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
그러한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필수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며 각 사람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어 내가 성전, 즉 심령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밖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소망하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심령이 열매 맺은 심령이며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삶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습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서 맺으신 열매이며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입니다. 수장이란 말은 곡식을 거두어 모은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자세한 표현은 곡식을 거두어 들여 깊이 간직한다란 의미입니다. 수장절의 다른 말은 장막을 지어서 지킨다는 의미에서 장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풀로 장막을 지었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수확물을 다 거두고 들로 나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는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광야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 광야를 지날 때 누가 먹였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장막은 실로 초막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풀과 같이 마르고 시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나는 영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과 복락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두어 하나님 나라에 깊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무교절이나 맥주절이나 수장절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 절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신을 내어주신 날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죄인인 나에게 내어주셨고 헌신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의 희생에 걸맞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다 내어 하나님에게 드립시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당신은 하나님을 소유했고 그 속에 구원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며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갑시다.